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우리 교회가 창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기에 기록하시기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고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으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당장의 자기 아들 이삭도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야곱도 고생 많이 했지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창대한 사람들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요 서울 전경이 이렇게 딱 내려다 보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 도봉교회 그리고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도봉마을 보입니다.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교회 되게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교회로부터 복이 사방으로 퍼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 강북 지역에 커다란 별과 같은 금촛대 같은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육신적인 복도 많이 받고 또 영적인 복도 많이 받아서 이 교회를 더욱더 창대하게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는 길, 영적인 부자요 또 육신적인 부자가 되는 그 길이 시작되는지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갈대아 지방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혹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보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딱 듣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분이 절대자시구나 하는 것 알 수 있을 정도로 딱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어디로 가라고 어디인지는 안 알았지만 가라고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너의 고향 너의 친척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 그곳으로 너는 가라 너는 그 땅을 바라보고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도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도전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껏 익숙했던 그 곳을 혹시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라 너는 정복하는 이 여행을 떠나라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길을 떠나서 정말로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진짜 떠납니다. 이때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단 떠나라예요. 그 자리를 일단 떠나라. 그러니까 그 평안한 자리, 또 익숙한 자리, 그것을 일단 떠나라. 그래서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참 순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라고 하지만 여기에 약속을 먼저 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너 자체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육번성 그리고 민족이 되는 일 또 내가 어떤 큰
세력이 되는 일, 또 내 이름이 높아지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참 좋은 일이죠. 또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아주 복을 받은 사람, 정말로 복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 하신 그 말씀 그 자체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럼 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나도 믿음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모든 이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는 복이 되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늘의 좋은 복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복이 어떻게 유효하게 적용되는가를 그 다음 절 3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이나 혹은 저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방패가 나에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하심이 나에게 튕겨져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복이 전달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행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음을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나 역시 다른 성도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또한 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특히 선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행복의 통로가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 것 아닙니다. 지금 이름 창대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삶의 피부에 와닿기에 직접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따라갔습니다. 이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그의 조카 롯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옆에 붙어 있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너네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너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권이 있으니 어디 한번 선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그의 불편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순종함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행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5절, 제가 아까 4절 읽자 그랬는데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서 이렇게 떠났다고,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가나안으로 가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간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크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땅이든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시골 땅이든 강남 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자리가 나의 복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떠나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세겜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거의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거길 도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전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그곳까지 가도록 계속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세겜 땅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7절에 이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기다, 바로 너에게 이 땅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 또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사 가면은 그곳에서 이사 신방을 하면서 함께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제단을 쌓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예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결국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데에는 영적인 부자든 물질적인 부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말씀대로 따라갔고 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를 드렸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베델 동쪽 그 성 사이에 있는 거기에 가서도 또한 역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끝까지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그래서 불편한 자리를 일부러 자처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복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바람에 세상 친구들 또 친척들 다 잃어버리고 욕먹고 서먹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자리, 하늘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일, 말씀대로 더 걸어가는 일,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일, 이 일들을 계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더욱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복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더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하거든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어떤 행위로 아닌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그 복을 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복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효력 있게 나를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히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